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될 분명한 이유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부르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캠프하시며 영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저께까지 우리가 나누다 쪼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캠프하고 계십니다. 그 캠프하고 계실 때 주님의 날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 인생은 나뉘어집니다. 저주 재앙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나눠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캠프하시는 하나님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1번 보시면 아담을 캠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 불 때, 그 바람이 불 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길.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벗었기 때문인가요?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이 지금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뭐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벌거벗었으나 뭐 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거벗음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의 원인이 뭐죠? 문제의 원인? 벗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아담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짧은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사단 마귀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절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식주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담이 내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벌거벗긴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긴 게 누구냐고요. 벌거벗긴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은근슬쩍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사람을 탓할 수 있지만 근본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사람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해 주신 누구를 탓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모습이냐면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첫 번째는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절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죄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누구를 탓하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을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얼굴입니다. 이게 죄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아담이 분명히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먹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거벗으면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은 천이차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은근슬쩍 누구를 원망하게 만든 거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간질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사단은 절대로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절대로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고 죄의 얼굴입니다. 자, 3번 보실까요? 3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캠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버렸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이 말인 거예요. 누가 너의 버렸음이 너에게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알려줬냐 이 말인 거예요. 너의 버렸음이.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다시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너의 버렸음을 알려줬느냐. 이거를 이 창조가 하나님이 벌거벗음이 이 의식주가 없이 너는 하나님만으로 살자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누가 너에게 알려줬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있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고야질했느냐, 이간질했느냐. 지금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너가 뭘 먹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먹은 것이 너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지금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캠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라고 한 놈이 누구냐 이게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문제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너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아담이 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충격적이죠. 12절에 보시면 4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 먹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긴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그래요? 예, 그냥 여자 때문에 그러지 않고 누가 주셨어? 예,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 못해요. 내가 그걸 먹었다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그리고 죄는 교묘하게 누구를 탓하게 만들냐면 하나님을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먹기는 먹었지만 그렇지만 먹게 된 것은 여자 때문에.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죄의 모습이고 왜 율법이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염할 수밖에 없고 거짓 증거 탄심할 수밖에 없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거짓 증거해요. 우리는 끝까지 탐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근데 하와는 아주 간단해요. 13절 딱 한 절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근슬쩍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왜 먹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근데 하와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뱀이 나를 깨물어.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첫 번째는 누가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깨물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먹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렸던 답이에요. 아담에게 기다렸던 답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뱀이 나를 깨물어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뱀이 나를 깨물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게 대답이에요. 벌거벗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캠프하시면 결국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자리로 가게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자리로 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뭘 보게 되냐면 진짜 문제가 사단의 문제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구나. 내가 중대 문제가 내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캠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캠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다 이 문제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다 이 문제예요. 사마리아가 여자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문제를 계속 무엇을 탓하냐면 사실은 유대인 탓하는 것 같고 바깥에 있는 걸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들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3번 보시면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유대인 명절이에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가 유대인 명절이고 절기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곳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행각 5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다 유대 절기요, 성전의 모습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예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양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벽 그다음에 양문을 만드는 거였어요. 양이 통과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그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단어들 옆에 누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고 그 안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3번에 1번 보십시오. 1번에 1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병자가 문제를 보는 자신의 눈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동할 때 이건 하나의 미신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자 이건 율법이에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 나의 수단이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를 보지 못하는 거냐면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면 신앙은 미신 신앙, 율법 신앙, 종교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메시지들을 온 곳에 적어 놓은 거예요. 베데스다도 메시지고 양문도 메시지고 예루살렘도 메시지고 절기도 메시지. 다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딱 봐도 여러분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잖아요. 완전 미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진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 낫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은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등으로 들어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이 땅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108번 절을 해야 되고 수행과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죄의 문제는 우리의 고행과 수행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려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진짜 문제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굴 붙잡을 수 있냐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2번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게 단순하게 38년 된 그 문제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오래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의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38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문제는 이미 누구 때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문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말할 때 오래된 문제, 유일한 문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남자를 언제 만났냐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병 고친 받는 이 남자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뭐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 남자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행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5장 16절 이 사람 병 고친 날이 안식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냐면 이 날부터였어요. 이 날부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오직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위해서 구원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병자의 오래된 문제를 치료하면서 자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너무 벅벅 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진짜 문제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이 연못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남자가 왜 구원을 못 받는 거냐면 병 때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향해서 자기가 누구며 왜 오셨으며 어디로 가며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십자가로 이뤄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향해서 유일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절 말씀 제가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 이 메시지 옆에 바로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에 메시지를 기록해놨습니다. 메시지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찾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캠프가 뭐죠?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슬픈 마음, 염려,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리에는 분명히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뱀이 어떻게 하든지 뭘 먹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금도 반복해서 먹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나를 캠프하십시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깨닫는다.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보시고 그것에 복음 말씀하시고 라오스 우리 선교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에 진짜 이유는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선교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캠프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오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캠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담을 그 죄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그 사단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분리시켜 주시고 또 죄를 정말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캠프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캠프 여정을 뒤돌아보지 않고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 연약함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며 오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캠프의 여정을 누리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